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35장 찬송입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무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터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쥐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거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하레셋 금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곡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랄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들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모압에 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실 것이고 모압이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모압에게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두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 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걸린 우리 하나님께서 모압을 진멸하실 뜻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살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이 될 겁니다. 먼저 1절 말씀에 첫 번째 길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으로 보낼지니라.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이 땅 통치자라는 것은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 왕을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둘째 줄 제일 마지막에 보면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분명해 보입니다. 이 땅 통치자에게, 그러니까 시온을 다스리는 유대의 왕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라라는 것은 이제 그들을 존중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말하자면 유다의 편에 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압은 늘 유다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모압이 살 길은 이제 유다의 편에 서는 거지요. 유다의 편에 선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서는 것이 곧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사람들이 살 길은 오직 유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압이 살 길은 3절 말씀 보시면요.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때낮에 밤같이 그늘을 치으며.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애매합니다만은 그 다음 나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이 쫓겨난 자들, 도망한 자들, 그 사람들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도피했던 유다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숨겨주고 또 그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쫓겨난 자들, 바로 유다 사람들을 말합니다. 4절에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게 하라. 멸절하는 자는 바로 아수르를 말합니다. 아수르가 압박을 가하고 공격을 가하면 유다 사람들이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이곳저곳 흩어지고 살 길을 찾아 도망하게 될 텐데 모압 땅에도 올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혹은 그들을 괴롭히거나 혹은 그들을 팔아넘기거나 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라. 내 쫓겨난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쫓겨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고 품어주고 하는 것이 그게 곧 모압이 살 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목이 바로 여기에서 이런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모압은 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두 가지 살 길을 잘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압은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 거절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6절 말씀에 보시면 교만으로 나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지금 여기에서 교만이라는 말과 교만과 연관된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분노함도 결국 교만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자랑도 교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 모압 사람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살 길을 그들은 따르지 않은 겁니다. 교만이라는 말, 우리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만은, 교만이 뭡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니까요. 이 교만이 모압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정도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과 어떤 적용점을 찾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의 편에 서는 것이 곧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정말 귀하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특출나게 좋아 보이는 것 별로 없고, 우리도 다 평범하게 살아가고, 우리도 돈도 없을 수도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할 수도 있고, 나이가 들면 점점 노쇠해지기도 하고, 자녀들도 우리의 뜻대로 자라주지 않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모압 사람들이 살 길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말할 만큼,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때로 현실의 삶이 무겁게 다가오고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외적인 조건을 따라 우리의 모습을 판단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의 근원이 되고, 비록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겸손한 것과 비굴한 것은 다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되지만 교만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훈과 적용점은 이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끼리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회의를 하거나 혹은 어떤 일을 처리하다 보면 티격태격 싸울 수도 있겠지요.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황폐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라, 품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롭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지요. 만약에 A와 B 두 사람이 있을 때,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믿고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두 사람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곱게 보실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사이가 좋지 않은 분이 계신가요? 혹시 사이가 안 좋은 그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시도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없지만 가끔은 이제 목사 쫓아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악한 계획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습니다만은,
그게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목사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한 만큼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이가 좋아야 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혹 사이가 좋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위해를 가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해를 끼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사람을 존중하고 비록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더라도 그래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까 모압이 멸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곧 교만이라고 했으니까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늘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도 교만할 수 있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교만할 수 있고 이제 갓 신앙생활한 사람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다 교만입니다. 부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그런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잠자기도 또 밤에 숙면을 취하기도 아침에 일어나기도 쉽지 않은 이 무더위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존귀하지만 얼마나 귀한 분들이신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는 종으로 늘 채워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고 교만하지 않은, 그러나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별로 내세울 것 없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혹시라도 우리가 사이가 좋지 않은 우리 같은 성도가 있을 때에 주님이여 절대로 그들을 미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절대로 그들을 해롭게 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무더위에 건강 상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옵시고, 질병과 혹은 경제적인 문제, 혹은 자녀들이나 혹은 연로하신 부모님의 문제 등등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면 주님께서 그 삶의 현장에 찾아가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든지, 아니면 그 문제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부하기가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어려운 때를 주님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목표는 대학, 목표는 직장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홍기가 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꼭 꾸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사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중고등부 연합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출발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출발하는 이 시간으로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오며 그저 수련회 한번 하고 그저 한번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발로 교회를 찾아오고 자신의 입을 벌려 예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청소년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고하며 열심으로 준비하신 우리 교육자들과 부장님들과 그리고 모든 교사들, 기타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통편부터 날씨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 준비된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다 선히 인도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내일부터는 청년의 여름 수련회도 있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준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미흡한 점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이번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갈수록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를 생각하며 우리는 모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부터 장애인과 함께하는 말씀 캠프 이제 열리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7명의 성도들이 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봉사는 귀한 분들에게 봉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참여하신 우리 모든 장애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가정,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가정, 협력교회와 그리고 우리 협력기관들 위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고신 총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총회와 산학기관들 모든 속한 교회들이 이 시대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교회 분립개척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시종일관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제 목장 방학 기간이지만 우리 모든 목장들이 방학 중에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근과 그리고 전쟁의 소문으로 그리고 이상기후의 이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위한 이 기도의 소리를 끊이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정말 복된 시간 되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